14절에서 2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4절과 15절 두 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의 이름은 야드 바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야드 바셈이라는 이 박물관에 가면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계속 난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그게 뭔가 했더니 사람 이름을 계속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얘기한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 정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과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정말 학살했잖아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 320만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어요. 다는 못하고. 그래서 그 320만 명의 명단을 끊임없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름을.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하여튼 확보된 이름은 다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렇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그 박물관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런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23장과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23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럼 24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사실 24장을 조금 잘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뭐가 휙 지나갈까요? 어떤 단어가 하나 휙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휙. 그것은요 세겜이라는 단어예요. 세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릴 만한 이 단어지만 이 단어를 굳이 여기다 써놓은 이유, 하나님께서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저희가 어떤 중요한 발표나 어떤 그 기념을 할 만한 그런 일들, 예를 들어 기념식을 할 때 그것이 아무 데서나 하지 않죠. 특별히 기념할 만한 장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만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실 여러 장소들이 있어요. 중요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겜보다 더 중요한 장소들이 많아요. 실로 같은 곳에는 하나님 그 법궤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한다. 의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감격스럽고 그러겠습니까? 또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해도 돼요. 길갈이라는 곳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너희가 종살이 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시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을 얻게 하셨다. 그 땅, 우리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자 찬양하자 하면서 거기서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겜에서 했다는 거죠. 그럼 세겜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세겜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조금 이렇게 봐야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정확하게 세겜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는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바로 그 첫 전투를 하고 그 다음 전투를 하고 곧바로 나가서 임했던 곳이 여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에 오려고 첫 전투와 두 번째 전투를 한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로 가려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첫 관문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세겜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요. 그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잇닿는 그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거기에서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야곱을 무사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리고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야복강을 못 건너고 거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셔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기서 형제가 화해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대로 이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루스로. 그 루스의 땅을 하나님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이 베델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요? 가다가 머무른 곳이 세겜이에요. 왜 하필이면 세겜일까요? 세겜이요, 살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래요. 물도 많고 여기서 살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괜찮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그 세겜 땅, 거기 있으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딸이 그만 흉악한 일을 당했죠. 그리고 그 흉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그 아들 둘이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속여서 전부 할례를 시켜놓고 다 막 고통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칼로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살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그 세겜 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에게 어떤 그러한 저주가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겜. 또한 세겜은 어떤 자리냐면요.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러고 창세기가 끝나요. 저는 그래서 요셉이 죽었구나. 그렇게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어요. 애굽에서 입관했대. 장사 지냈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사가 지낸 게 아니에요. 입관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면 우리가 뭐 하죠? 처음에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관 예배 드리잖아요. 입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입관하기 전에. 관에 넣기 전에 하잖아요. 그리고서 뭐예요? 여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도 왕의 다음에 지위에 가는 사람인데 정말 성대하게 이 장례식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입관하였더라고 끝나요. 장례를 했더라가 아니고 입관하였더라고 끝나요. 이게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뭐 했다고요? 바로 요 세겜 땅에서 요셉을 장사 지냈다. 입관은 애굽에서 했고요. 무려 그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장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의미가 크죠. 봐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말씀한 바를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그 요셉의 장사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의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성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겜 땅에서 백성들 다 모아서 오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 세겜 땅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 그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에서 지금 있는 이 백성들이
섬겼어요? 우상을?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섬겼습니까? 강 저쪽에서 누가 섬겼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곳엔 달신 섬겼거든요. 달신.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오늘 이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 430년 고통당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아니요. 오늘 15절 잘 읽어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이들이 나오면서요. 사실은 그곳에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물들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모리는 이 가나안을 뜻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가는데 땅을 정복하고 지금 땅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땅의 주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들어오니까 뭘 합니까?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어디 져봤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 도움을 받으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하던 것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서서히 들어오죠. 그들의 문화가 서서히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들이 문화 가운데는요 그들의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들의 사상을 형성하는 건 종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별거 아닌 걸로 아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 아세요? 그 나라의 사상을 주름잡는 게 종교입니다. 그럼 그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은요 이 우주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관. 그 우주관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산하의 우주관을 뜻해서 모든 사상과 이론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식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틈에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우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세요?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이 땅의 신들은 마치 사람들하고 똑같아. 남신과 여신이 있어가지고 신들끼리도 막 결혼해. 그리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이 땅은 이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했더니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들끼리 결혼해서 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신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들을 자극해야 된대. 그래서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신전 성기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신들을 자극해서 신들이 또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다 모아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데 너희들 보기에 뭐가 좋으냐? 이게 좋아 보이냐? 이게 자극적이고 좋아 보이지. 그래 섬겨라. 어느 거 섬길래? 라고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이쪽 바알과 아세라 쪽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지금 선택권을 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로 딱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요. 선택을 하러 주는 그건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강요가 안 돼요. 강제가 안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해서 구애를 합니다.
사랑을 해요. 근데 한쪽에서 마음을 안 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 열 때까지 나무가 넘어갈 때까지 도끼로 찍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찍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막 꽃다발 주고 선물 주고 온갖 이벤트 다 해주고 막 다 하잖아요. 막 맛있는데 다 데려가고 뭐 온갖 좋다는데 다 데려가지고 막 좋은 영화 나오면 막 일바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러면서 막 뭐 경상도 말로 나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랑 결혼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막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 때까지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사실은요 우리가 뭐 사랑을 달라고 그랬나 뭐 근데 막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솔직히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한다고 막 갔다가 막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막 다 베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막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사랑을 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반응하라고.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게 눈이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고멜처럼. 고멜이 누군지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아내, 창녀였던 그 아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반응해달라.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 차원을 조금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오늘 이거 엘리야가 물어봤던 게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 편에서든지 이 편에서든지 니들 좋은 대로 서라. 오늘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줬는데 이게 선택권을 준다고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래 요 아모리 지역의 요 신들을 섬길래 하고 하는 것 이 선택권을 주신 게 니들 마음대로 한번 선택해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기 읽으시면 여기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니들 저신 선택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 저주받게 된다. 오늘 그 땅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요. 이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섬긴다는 게? 이 섬긴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씩, 우리 주변에서 하나씩 떼봐요. 이거는 없어도 살만한 거. 이거는 진짜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씩 빼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먹는 거 남아요, 먹는 거. 이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론 숨 쉬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저기에서. 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먹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먹는 거를 우리가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서 이거 먹는 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생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음식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세요 라고 해주는 거. 요게 섬긴다는 의미예요. 요게 옆에서
밥 먹는 거 거들어 주는 거. 에이, 뭐 그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 깨닫게 하라고. 그거 계속해서 옆에. 그래서 섬기는 거에 가장 초점은 이 섬겨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영어로? 주일 예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월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렇죠. 서비스. Sunday Worship Service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요. Sunday Worship 이렇게도 하지만 Sunday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왜 서비스가 붙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서비스는요, 그게 순수하지 않아요. 다 이 사람이 나한테 줄 거를 알기 때문에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옆에서 손님 주문 받겠습니다 하고 뭐 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는 빼주시고 뭐 넣어주시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음식이 나오면 딱 그릇에다가 쫙 앞에 이렇게 테이블 뭐 딱 냅킨 깔아주고 스프랑 뭐 나이프 쫙 놔주고 그릇 쫙 놔주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딱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중한지, 얼마나 막 기분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만약에 거기서 음식 먹고 돈을 안 내면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내 멱살을 잡고 흔들 거야. 이유는 뭐예요? 그 섬김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섬겨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섬김은 그런 거예요. 썬데이 월십 서비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 거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뭐 옷도 해지지 않고 뭐 신발도 해지지 않고 먹을 걸 주셨고 그랬으니까 그 대가로 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가요? 뭐죠?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섬기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섬긴다는 건 다시 말하면 섬김의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되는 거예요. 내 권리, 내 자아가 다 포기되는 거예요. 종들은요, 주인에게 음식을 서비스할 때 밖에서 죽으라고 일하고서 막 거의 막 실신지경으로 하고 와도 음식을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그래 놓고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주인이 좀 차려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없고요. 주인이 배고프다 그러면 차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차려드렸으니까 다 됐죠? 자, 차려드렸으니까 알아서 먹고 설거지 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다 먹고 치워드려야 돼요. 또 그렇게 했으니까 자, 제가 잘 섬겼죠? 오늘 어떻게 보너스 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죠. 지금도요, 일본에 가면 신이 800만 개가 넘는데요. 유관순신도 있대요. 유관순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순신 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난 놀랐어요, 진짜로. 뭐만 하면 신이야? 인도에는요, 몇 개나 될까요? 신이? 약 3억 3천. 조금 많아요. 3억 3천.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호와 신앙 하나 그냥 덧붙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다익선이다 이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모든 우상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 섬겨줄 테니까, 당신 이거 기뻐해? 그래, 내가 재물 줄 테니까 나한테 복 내놔, 이 소리예요. 우상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는 이런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 거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요, 사랑의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거의 극은 존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 80대 노인인데 엄마 사랑해 나 업어줘 그러고 업어요? 막 업혀요?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분의 옥체를 보존시키려고 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온 삶의 그 무게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표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이죠, 존경. 여러분, 진실함. 자기는 온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평생 하나님 섬겨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좀 받기 원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한 3주 전에 설교한 걸 다 까먹어요. 3주 전도 많아.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도 까먹으니까. 근데 내가,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뭐 누구가 할 거 없어요. 저예요, 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겼던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잘 계대하고 있는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일대 믿음이 그 이대로 안 내려가는 걸 우리가 봐요. 잘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축복하기를 너의 부요조보다 1000배나 더 은혜가 있고 은혜가 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은 뭐예요? 1000배나 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바란다.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보다 1000배는커녕 그냥 부모님 정도만 해도 좋겠는데 부모님도 안 돼. 부모님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앙조차도 안 되는 거지.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헌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경외, 사랑, 이 자녀들에게는 그게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요, 그냥 안 봅니다. 우리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돌 돌릴 사람도 있지만, 저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거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했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것만 아십시오. 창궐한 거, 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얼마나 지금 난리를 죽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1000만 크리스찬들이요, 사실 지금, 물론, 목소리를 낼 땐 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정말 목소리 내셔야 돼요. 그거는 막으셔야 돼요. 저기 오늘의교회 이재훈 목사님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한다고 아예 그냥 교회 앞에다가 선포해버렸어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정신없고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법 진행하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까먹었죠, 지금.
이 차별금지법 지금 살짝 까먹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하려고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목소리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막 전염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들 욕먹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꾸 억울한 거 있어요. 분명 억울한 거 있고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지만요. 여러분 이거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이거 변호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또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내 문제로 알고 회개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요. 교회가 왜 저래 그러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에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신앙 따로 전염병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다고는 제가 말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그거라면 이런 과정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회개할 일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일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때를 다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여기저기 무너지고요. 가정경제 무너지고요. 뭐 직장 무너지고 막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애통스럽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것처럼 들으신다고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반드시 구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낭만과 저절과 이런 것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했던 거 거기에서 애굽 신들에게 물들었어요. 그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숭배했다고요. 그 결과로 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맛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세겜 땅에서 하는 이 얘기를 그냥 저 이스라엘 땅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로 끝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바로 2020년 이 9월 6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지요? 네, 하나님께서요 잊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다만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으니 이거 회개해라. 내게 돌아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그때에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며 제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희락을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춤추게 하신다고 그런 때가 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겼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내가 없고 내가 섬기는 대상만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안 되었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4장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간 다음에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일대 신앙이 다음 세대한테 계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현재 상황, 그냥 전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이렇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일대는 원래 일대가 아니죠. 원래 우리나라의 초기에 진짜 믿음을 가지셨던 그런 분들께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멀리 갈 것 없이 한 1907년까지 올라가 보자고요. 그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했는가 하는 거죠. 솔직히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내 죄를 향한 애통함이 없어요. 그분들이 가졌던 그 죄를 향한 애통함, 하나님을 향해 그 목숨을 다해 섬겼던 그 섬김,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시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건지실 겁니다.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요? 욥을 하나님이요 싹 다 걷어가셨어요. 심지어 건강까지 다 걷어가셨어요. 목숨 빼곤 다 걷어가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켰던, 하나님께만 향했던,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였던 그 욥,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배로 주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조롱받고 했던 그 노아는 끝까지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갔을 때 그와 그 가족만 남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택하라는 게 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보이는 이 가운데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지금 상황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지금 일어날 일들이 내 앞에 너무너무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너무 급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정말 지금 내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직장이 무너지고 이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런 지금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먼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아니, 힘들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성도분들 살아가는 거 제가 보면
정말 혹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제가 진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직장이 막 위태위태할 때마다 제가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사는 길이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여, 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헛됨을 버리게 하시옵시고 다 치워버리게 하시옵시고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은 그런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내 영혼에 넣으시고 이것을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우상 버리고 나의 우상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우상 버리고 나의 우상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지금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명이란 말에 다른 단어 넣어보세요.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거. 그것이 중독된 그 부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중독된 부분을 못 버려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를 못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명예를 못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재물을, 어떤 사람은 내 쌓은 스펙을,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을 못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승질, 자존심이라고 하죠. 주여, 주님 앞에 내 그 모든 거 올려놓습니다. 주여, 다 태워주시고 주님, 내 생명 올려드리오니 내 자녀로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스펙,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인간관계들 다 주님 올려놓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내 모든 걸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 틈엔가 내가 나도 모르게 안발이 돼 세상에 가 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오늘 봅니다. 어느 틈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올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왕좌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재물,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스펙, 내 모든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 내 자존심,
하나님 오늘 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께서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왕자의 주여 앉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과 내 자손의 대대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예수님 것입니다. 이미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올려드립니다. 다시 내 생명의 주인께 원래의 주인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주여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자들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를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복된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이 고백을 드리는 머릿속엔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사업장 그리고 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